아멘. 다윗이 평안할 때 이 시를 지은 것이 아니면 2절 말씀 때문입니다. 주의 대적을 인하여, 자기의 대적이 아니라 주의 대적입니다. 주의 원수들과 앙심을 품은 이들. 2절 말씀 하반절을 보시면 이는 원수와 보수자로 원수를 갚으려 하는 자들, 앙심을 품은 자로 하여금 잠잠케 하려 하심이니이다. 이것을 보면 지금 다윗이 평안할 때 이 시를 지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신으로서는 도저히 붙일 수밖에 없는, 힘이 붙여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래서 주의 대적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내 대적이 아니라 주의 대적이다. 그런 위기 가운데서 다윗에게 힘이 되었던 것이 뭐냐? 하나님의 어떠하심이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시다. 지금부터 3000년 전입니다. 대부분 해와 달 이런 것들을 신으로 섬기고 있던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모든 것들을 지어내신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할 때 나는 용기를 지니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보통 급박한 위기에 직면하게 되면 이 상황을 보는데 다윗은 무엇을 보았냐면 하늘을 본 겁니다. 제가 밤에 달을 보는 것처럼 달을 보면 둥근 어떤 천체 하나가 이렇게 계속 돌고 있는 겁니다. 그 자리에 너무 신비합니다. 저로서는 밤에 야, 저 천체가 저렇게 지구를 돌고 있구나. 아무도 관심하지 않는 것 같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달은 그냥 자기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고 있구나. 그래서 다윗도 시편 기자도 다윗은 태양은 장사와 같이 자기의 코스를 정해진 코스를 이렇게 가는구나.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이런 표현을 썼는데 오늘도 다윗은 그 어마어마한 공간과 하늘 공간과 그 안에 흩뿌려진 그 별들을 생각할 때 자신이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왜? 이 모든 것을 지어내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은 무엇이라 표현했느냐? 하늘 위에 표현하신 주님의 현저하심, 주님의 뛰어나심. 1절 말씀에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현저하심을, 주의 크심을, 주의 영광을, 그런데 스플렌더, 그냥 광채입니다. 아주 빛나는 광채를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듯이 태양이 포도알 크기라면 지구는 모래알 크기다. 태양이 이만하다면 지구는 모래알 크기만 하다. 그리고 그 거리는 이게 만약에 태양이라면 달은 여기 있는 거다. 그러면 지구하고 태양하고 거리는 한 100m 정도 있는 거다. 그러니 이 공간만 해도 뭐 무지한 공간이죠. 태양하고 달, 지구하고 달하고 이렇게 이만큼 이게 돌고 있는데 지구하고 저 거리는 저쪽 한 칼국수 집 정도 될까요? 그 정도 거리에 지금 태양이 있는 거다. 그런데도 그 멀리서 빛이 와가지고 지구를 먹여 살린다. 지구의 모든 것이 태양으로부터 시작되는 건데 이걸 먹여 살리고 있다. 이게 놀라운 것이고 그 태양하고
제일 가까운 별이 어디 있는 거냐? 태국에 있는 거다. 그 태양하고 지구하고 태양하고 거리가 100m인데 그 태양하고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별이 저기 태국에 있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별. 그러면 우주가 얼마나 광대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은하에 흩뿌려져 있는 하나의 은하가 있고 또 은하가 있고 뭐 그 은하가 또 뭐 수조 개고 뭐 상상할 수가 없는 우주인데 은하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 허블 망원경 같은 거 이렇게 찍어 보면 막 별이 막 뭉쳐 있지 않습니까? 별이 뭉쳐 있는데 그 별과 별 사이가 어느 정도냐? 태양하고 저희 가장 가까운 별이 태양하고 가장 가까운 별이 저 태국에 있는 정도의 거리니 그 우주의 공간을 생각할 때 상상할 수도 없는 공간인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지어내셨으니 그 지어내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할 때 무엇이 두려우랴? 무엇이 두려우랴? 사는 게 죽는 게 뭘 두렵냐? 그것조차도. 2절 말씀에 주의 대적 때문에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권능, 그것은 원수와 보수자로 하여금 잠잠케 하실 수 있는 것이다. 이 하나님의 이름은 너무나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제 막 젖먹이의 아이, 이제 막 말하려고 하는 그 어떤 뭐 가장 힘이 부족한 거지요. 어린아이와 젖먹는 아이가 그 입으로 하나님 이렇게 할 때, 그런데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은 너무나 크고 광대하시기에 능히 어떻게 할 수 있다? 원수들과 보수자들의 입을 잠잠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나아간 겁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 모든 주인들의 주인이신 로드 중에 로드이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 앞에 나아간다. 키가 3m가 되는 어렸을 때부터 전사였던 골리앗 앞에 나아갈 때 다윗이 이것을 고백했던 다윗이 그렇게 나아간 겁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하나님의 이름은 어떤 것이기에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불려진다 할지라도 그 이름이 지닌 능력으로 능히 잠잠케 할 수 있기에 상대를,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했던 골리앗에게 나아간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골리앗을 정확하게 쓰러뜨린 겁니다. 한 방에. 어린아이의 입으로부터 하나님이라고 하는 성어가 언급된다 할지라도 원수들로부터의 구원에 충분하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싸우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어마어마한 능력을 지니신 하나님께서 자기의 재난을, 자기 자녀의 재난을 기억하신다는 사실에 감격하는 겁니다. 4절 말씀에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마음에 두시며, 그 어마하심을 생각할 때 이 먼지보다도 더 작아 보이는 이 지구 안에 있는 그 누구, 지구 안에 있는 그 누구를 마음에 두십니까? 이거 감격해 하는 겁니다. 도대체 인간이 뭐길래, 제가 누구이길래 하나님께서 저에게 마음을 두시는 겁니까? 이렇게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4절 말씀에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 같은 것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관심하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놀라워하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을 또 놀라워하고 있느냐? 저를
God보다 God 하나님입니다. 천사보다라고 그러는데 요새 영어 여권은 대부분 God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누구보다 못하게, 조금 못하게 하셨냐? 저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비교를 누구랑 하고 있냐면 하나님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 다음이 누구냐? 인간인 거라는 겁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도 놀라워하고 있는 겁니다. 저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그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인간하고 무슨 개, 소, 말 이런 어떤 동물들하고 뭐 인간 다음은 뭐 원숭이, 뭐 원숭이 다음에는 뭐 이런 식으로 무슨 이게 레벨이 있는 것처럼 행하는 모든 이 시대의 행함에 대해서 정말 어때요?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는 인간과 너무 다른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엄마라고 한다든지 개한테 예를 들어서 정말 성경이 말하는 바는 사람 이름을 붙인다든지 개한테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 어렸을 때는 쫑이 많았죠. 쫑. 영어로 존입니다. 존. 그 요한이에요. 미국 사람도 마찬가지인가 봐요. 아니면 우리나라 사람, 미국 사람 이름을 붙여서 그렇게 했는지 몰라도 존, 뭐 캐리, 뭐 메리. 메리가 뭐냐면 마리아잖아요. 메리 이렇게 할 때 메리 쫑쫑 이렇게 했었는데 메리, 마리아, 존, 요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구별하고 있는데 인간과 피조물을 완전히 구별시켰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믿는 사람도 자꾸만 그냥 세상이 그렇게 하니까 같이 가는 겁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영희가 어디 지나가는데 주차장 옆에서 너는 엄마의 마음을 그렇게 못 알아주니? 이제 본 애인 줄 알았더니 개한테 그러고 있는. 성경은 사람이 누구 다음이다? 하나님 다음이다. 주께서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그만큼 영광으로 우리를 만드셨다. 우리는 전혀 다른 존재입니다. 동물들도 귀하게 여겨야죠. 정말 귀하게 여겨야죠. 그런데 오늘 정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오히려 더 뭐라고 그럴까? 동물을 비하한다. 동물은 성경에 하나님께서 잘 돌보라고 했지만 피조 세계에 있어서 지금은 모든 동물을 육축까지 너희의 먹이로 주느라 너희의 음식으로 준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정도로 사람과 동물과 그냥 머리가 조금 IQ가 높으면 사람이고 조금 모자라면 원숭이고 이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정말 우리 크리스찬들은 더 마음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의인은 가축의 심령까지 돌아본다. 가축이 중요하기 때문이 아니라 인자함이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 가축까지 돌아볼 정도로 그런 사랑의 마음을 지닌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심지어 가축까지도죠. 심지어 가축까지도. 그래서 사람을 얼마나 깊이 돌아보겠는가 이런 차원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7절 8절에 6절 7절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모든 것들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무엇들을 우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 요족과 해로에 다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마치 세상을 다스리듯이 인간으로 하여금 그 모든 것을 다스리도록 하셨음에 놀라워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인간에게 주신 영광,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미지입니다. 하나님의 이미지.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이미지를 따라 사람을 만들고 그로 하여금 어떻게 하자? 모든 것들을 다스리도록 하자. 이것에 놀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원수들 앞에 젖먹이와 같이 무력해 보일 수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는 흔들림이 없는 것입니다. 왜? 내 자신의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얼굴이 붉었던 다윗, 어리다는 거죠. 아직 어린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린 겁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여리고는 화살 하나 쏘지 않고 점령되었습니다. 이 믿음으로 위협과 두려움에 담대히 맞서며 나아가는, 죽으면 죽으리라, 일사각오, 한번 죽기를 각오하는 그러한 각오로 이 영광의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좇는다는 것은 하나님 좁은 길을 가는 것이며 위험을 스스로 처리하는 것처럼 보이는 길인 줄 압니다. 그리고 세상은 위협으로 하나님 그 길을 막아서려고 합니다. 하나님 끝까지 용기 있게 나아가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우주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며 우리 각각을 기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확신하며 용기 있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밝히 드러내신 그 빛든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이에 필요한 희생과 헌신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